샌더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65세 노인이었는데 그 나이에 한평생 해오던 사업에 크게 실패를 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한평생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늘 즐겨 해먹는 자기만의 요리 하나로 새로운 비전을 품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가만히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인생과 투쟁하고 싶었습니다. 녹이 쓸어버리는 인생이기보다는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는 새 사업의 비전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닭튀김 장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켄터키주의 자기 집에서 조그맣게 시작된 그 사업장은 얼마 안 있어 미국 여러 개 주에 체인망을 갖기 시작했고 점점 발전해서 이게 전 세계로 확대할 비전을 펼쳐서 우리나라에까지도 이 체인망이 이미 자리를 잡은 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은 그가 누군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바로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체인의 창설자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KFC 대리점 앞에 서 있는 그 하얀색 양복을 입은 노인상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로 식지 않는 비전과 수고로 의연히 서 있는 커넬 샌더스의 모습이 바로 그 노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백발이 성성한 때에 그 체인의 비전을 시작을 하고 전 세계에 그 꿈을 펼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닭 한 마리에서도 비전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관심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모든 개인이나 공동체를 통해서는 더 크고 놀라운 비전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487장 찬송을 보면 계속해서 찬송의 가사가 어려운 것과 희망 있는 것이 반복이 되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희망을 보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소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서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열어주실 미래를 볼 수 있는 긍정적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런 비전에 가능하게 되는 요인을 오늘도 세 가지 잠깐 꼽아 보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제까지 세 번째, 이제 오늘 네 번째, 6절 하반절부터 시작되는 그의 간구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회개한다는 거예요. 비전의 미래라고 하는 이 유리창 너머를 보기 위해서는 유리에 끼인 먼지를 닦아내야 되는 거죠. 이 과거 청산이 이루어져야 미래 비전의 시야가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청산되지 않은 과거는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자꾸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시선을 자꾸 과거를 보게 하는 거죠. 과거의 아픔이나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죄악을 답습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미래를 볼 수 없는 거죠. 과거에 집착하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제가 5가지 오해 중에서 3가지 해로운 생각을 빼야 이해가 된다고 그랬죠. 그 3가지 해로운 생각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 지향적인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과거 지향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 생각들이 버려져야 비로소 비전이 이해가 되고 그 비전에 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공동체 내에서는 그 과거의 죄를 서로에게 떠넘기며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과거의 묵은 행태를 반복하게 되어질 때 그 공동체는 희망이 없는 거죠. 여기 오늘 이 느헤미야가 훌륭한 것은 그 죄를 자기의 죄로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요즘 우리 정치가 요즘만 아니라 늘 정치가들을 보면은 그들의 일련의 모습들은 우리 정치의 미래 비전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묵은 때를 씻어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묵은 답습을 이어가는 것만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에스라처럼 150년 뒤 타양 땅 바벨론에서 조상이나 조국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이 그들의 죄와 상관없이 태어나고 자랐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회개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과거를 청산해야 미래로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행기가 너무 많은 무게의 짐을 실으면 날아오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짐을 받을 때 23kg 이하, 23kg까지의 가방 무게만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것도 하나만 비행기에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왜? 손님들이 너무 많은 짐을 가지고 오면 비행기가 떠오를 수 있는 무게를 초과해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짐을 청산해야 됩니다. 과거를 청산해야 미래로 가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기억은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 한 가지가 뭐냐? 그 또 하나의 비전의 근거가 되는 그 한 가지. 그게 이제 5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 가운데 우리에게 남길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다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 보시면 거기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먼저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해내는 것,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갈렙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란 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까지 인도하여 들이시고, 이 땅이라는 게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곳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갈렙은 그 약속의 근거에서 가나안 비전, 승리의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상황을 따라가면 상황을 핑계하게 되고 상황 때문에 가로막힌 앞길을 좌절하고 주저앉게 돼요. 우리는 상황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으며 이제 충분하다고 손을 놓는 분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또다시 우리의 손을 더 꼭 잡고 가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기억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3장 36절을 우리는 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보면 믿음과 순종을 같이 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잖아요. 순종은 믿음의 행동이다. 순종은 믿음의 다른 이름이다. 순종하지 않는 걸 하나님은 뭘로 취급하시느냐? 믿음 없다고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은 뭘 근거로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게 순종이거든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겠다. 여러분, 약속을 믿고 가야 합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이 대담한 기도는 5절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5절에 뭐라고 얘기하는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베풀어 주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지키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 없어. 영생만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부어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키면서 비전의 미래를 꿈꾸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누구냐?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에게 받을 은혜가 뭐냐? 왕이시여 나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세요. 내가 가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내가 응답할 텐데 그럼 네가 가라. 그럼 네가 가라. 내가 믿을 사람 너니까 네가 앞장서서 네가 가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는 그때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왕의 술관원이라고 그랬어요. 왕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누구보다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이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왜? 왕의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이 잡수실수를 자기가 먼저 독을 탔는지 안 탔는지 먹어보는 사람이에요.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 왕이 너무 총애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 살기 좋은 이 바벨론 땅을 등지고 고통과 고난이 기다리는 그 가나안 이스라엘로 가는 것이 그게 쉬운 결단이 아닌 거예요. 그가 품은 비전은 고난의 미래입니다. 물론 고난 뒤에 달콤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지만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네가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헌신의 비전을 결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들려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셨는가? 왜 하필 자신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헌신되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변을 볼 거 없다는 거죠. 먼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비전의 미래를 위해서 먼저 내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시면 뜻이 있는 거예요. 들려주시면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굳건한 반석 같은 소망을 품고 내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포항 얘기도 하고 이상양 전도사님 얘기도 해드렸었잖아요. 포항의 어려운 얘기를 듣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 어려운 얘기를 듣게 될 때 그들을 품고 그들을 섬길 마음을 일으켜야 예수 믿는 거죠. 적은 물질이라도 보태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에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헌신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상양 선교사님, 전도사님 얘기를 할 때도 주선의 교수님이 보신 것을 설교 시간에 얘기하니까 이상양 전도사님은 설교를 들으면서 왜 듣게 하셨나 하는 이 질문 속에 망원동을 가보니 거기 너무나 처참한 난지도의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보여주셨나? 내가. 예? 이상양 전도사님의 글에 보면 자기 이름에서 밑에 이응자를 빼면 밑에 받침을 빼면 뭐예요? 이사야. 이사야. 자기가 이사야가 되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이사야 6장에서 물으실 때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는 고백을 하고 나서게 되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이사야 같은 심정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서 낮에는 그 분뇨 거기 온갖 쓰레기와 분뇨가 쏟아지는 그곳에서 그들을 위하여 먼지구덩이에서 애를 쓰다가 결국 그가 죽게 되는 순교하게 되는 그 질병이 뭐냐? 폐결핵이에요. 그 쓰레기 더미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고 살다 보니까 결핵이 찾아오고 그걸로 인해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분은 학교 등교를 뭘로 하시는 줄 알아요? 그 망원동에서 광장동까지 장로회 신학대학까지 학교 등교를 분뇨차 타고 거기 학교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 분뇨차 뒤에 매달려서 부탁하고 해가지고 매달려서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이 야 너한테는 왜 쓰레기 냄새가 나냐? 야 너한테는 왜 응가 냄새가 나냐? 그러면서 친구들이 싫어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거기서 7년 세월을 헌신하다가 하늘의 부름을 이른 나이에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보여주시니까, 들려주시니까, 네가 해라 하니까. 저의 모든 사역의 비전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면 품어야 하고 주님이 품게 하시면 해야 되는 일이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면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역을 향해 우리는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목사는 이 지역을 섬기기 위해 무슨 꿈을 꾸어야 되겠습니까? 종이 꾸는 꿈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게 될 때 그 꿈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목사님을 통해 내게 보여주시고 왜 목사님을 통해 내게 들려주시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같은 꿈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역을 할 때 공동체의 미래가 하나님이 원하는 미래가 되고 하나님의 결실의 역사를 마음껏 이루어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꿈을 꾸라고 부르시고 그 꿈을 좀 이루어 달라고 부르십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줄 알고 관심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줄 알고 무엇보다 그 일을 내 일로 품을 줄 아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꿈도 꾸고 꿈도 이루어가면서 더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징징거리며 우리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그렇게 갇혀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까지 과거를 붙들고 과거의 어리석음을 답습하며 그렇게 철부지 신앙 가운데 머물러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깨어나도록,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꿈을 보며 깨어나도록, 그 꿈을 이룰 수 있기 위하여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깨어나도록, 우리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품으며 회개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며 그렇게 은총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열망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보여주셨을까? 왜 들려주셨을까? 네가 하라고, 네가 관심하고 네가 사랑하고 네가 붙들고 기도하는 그 일을 네가 네 몸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라고, 네 물질로 나누고 섬기라고,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의 미래를 향해 그렇게 행동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또다시 추워집니다. 겨울이면 추워지는 것이 당연하게 싸우나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몸 상하는 일 없도록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를 무릅쓰고 새벽 열심을 내는 이 주의 자녀들의 육신을 강건하게 해 주시되 그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한 은혜를 늘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사 승리의 기도 걸음 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